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바울과 일행들이 드로아로 가서 이레를 머뭅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과 일행들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드로아로 다시 들어가서요,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 떡을 떼려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떡을 떼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바울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죠. 이 예배의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성경은 유독 유두고가 졸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마지막 날 밤이 새도록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는 그 현장 가운데 더 은혜로운 모습이 많이 있을 터인데, 성경은 유독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기록하지요. 온통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유두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뿐입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유도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에 걸터 앉다니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다락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느끼는 모습으론 좀 채 공손하고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도 그렇죠. 바울이 밤이 깊도록 열성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있으니 잠시 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졸음이 없을까요? 그래도요, 잠깐 졸았으면 일어나려고 해야죠. 자기가 말씀을 듣기가 어려우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죠. 창에 걸터 앉아 있으니 차가운 바깥바람을 제일 먼저 맞든지 아니면 창에서 잠깐 일어나든지 해서라도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런데 유두고는 어떻습니까? 잠을 깨는 것이 아니라요, 더 깊이 졸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요,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두고는 말씀 앞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말씀 앞에 잠들어 있고요, 말씀 앞에서 깨어 있지 않던 유두고가요, 말씀에서 떨어지니 죽음을 맞이합니다. 말씀 앞에서 떨어지니 죽음을 맞이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때 유두고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네,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며 유두고가 함께 있던 그 예배 속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위험한 데서 졸다가 저럴 줄 알았다, 진작 일어나지, 그렇게 졸다가 사고 칠 줄 알았다, 책망하는 마음이요,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냥 가지, 그냥 잠을 자지, 왜 여기에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지, 왜 바울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밤을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지 불평하는 마음이요, 슬며시 들어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벌하시는 거야 단죄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요, 자연스레 들어옵니다. 유두고의 추락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춰진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러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뜻입니까? 3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나 아직 미미하게 들리는 숨소리가 있으니 제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유두고가 아직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유두고는요, 죽었습니다. 예배 앞에서 공손하지 못한 태도와 말씀 앞에서 졸고 있고 깨어나지 못한 미련한 모습 속에서요, 유두고는요, 떨어져 죽었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요, 심지어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던 유두고는 말씀 앞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으니 떠들지 말라 말합니다. 왜요? 유두고의 참 생명이요, 그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서면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사는 은혜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졸든지 깨어있든지 노력을 하든지 노력하지 아니하든지 일어서든지 주저앉아 있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요. 부활하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이를 믿으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믿으니 우리는 그 믿음 따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내가 죽고 오늘의 새로운 나로 거듭나며 다시 사는 은혜를 마주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유두고는요,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인생 가운데 교회로 올라가서요,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 위로가요 참 재밌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나는 게 사람들에게 위로라뇨. 생각하기에 신비한 기적에 감격한다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 경탄하고요, 마음껏 찬양했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들어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두고의 다시 사는 기적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왜 그들에게 부활이 위로일까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나도 유두고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요. 나도 유두고처럼 졸 수 있고요. 유두고처럼 졸음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유두고처럼 말씀 앞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참된 생명으로 부활한 유두고를 다시 보니 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어쩌면 내 삶에 저렇게 졸 수 있는데, 졸다 못해 잠에 취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겠구나. 나를 이처럼 구원하시겠다는 고백이요, 들어와 교회를 위로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유두고처럼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참 감사합니다. 저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 앞에서 낭망할 수 있고요, 말씀 앞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죽음과 같은 위기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그러해도 다시 살 수 있다 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말합니다. 넘어진 제가요, 유두고처럼 부활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요,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요, 고꾸라지는 것 같은 삶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 내가 죽는 것인가 두려움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으니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부활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요,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요,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니 온갖 염려하는 말, 나를 변명하려고 지어내는 말, 누군가를 원망하려 떠드는 말로 마음과 삶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떠들지 마시고요,
그저 말씀 앞에 나아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분명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유도고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나도 그러할 수 있다 경계하시고요. 또한 나도 그러할 수 있다 소망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이 참된 위로와 평화로 노래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